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콩콩팥팥 무슨 뜻이죠? 어떻게 이런 걸 또 다 아세요? 우리는 또 성경은 몰라도 이런 건 또 잘 알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참 사람들이 말도 참 잘 만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콩콩팥팥, 이게 자연의 이치고 이게 어쩌면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진리라고 믿고 또 기독교를 참 종교, 우리가 그냥 일반 종교학에서는 종교로 분류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기독교 외에 참 종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을 안 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이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이 콩콩 팥팥의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의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선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종교성은 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 발을 세상에 딛고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어른으로 성숙한 자로 대할 수 없어서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차근하게 설명해 가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고린도서를 읽으면 그런 고민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직분자가 됐습니다. 정말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삽니다. 우리 교회처럼. 평일에도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고, 고린도 교회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뭘 안 믿어요? 구원을 믿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대놓고 부활을 부정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주장하고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믿으면 아멘. 우리 망하게 된 거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 곧 오시네,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고백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요? 우리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왜 기독교가 참 종교인지 알아? 왜 기독교가 참 진리인지 알아? 기독교는 일반 세상의 그 룰, 그 법칙,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법칙을 거스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참 종교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아멘을 또 하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뭐래요? 썩을 것으로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썩을 것을 거두어야 돼요. 이게 콩콩팥팥이에요. 썩을 걸 심었으면 뭘 거둬야지? 썩을 걸 거둬야지.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지 알아?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진리라고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지 알아? 왜냐하면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해요. 그런데 뭘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뭘 안 믿어요? 심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안 되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무슨 병 고치기 위해서 사업이 형통하고 시험에 붙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명확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요?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 가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질병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십시다. 아멘. 뭐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병도 나아야 되겠지만 이게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뭘 제쳐놓고 영혼의 구원은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는 제쳐놓고 구제와 사회사업, 일상의 삶의 형통함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병 낫냐? 그 집회 가면 병 낫냐? 예수 믿어서 부자 됐냐? 기도했더니 시험에 붙었냐? 이런 거에만 관심 있지, 너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냐?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믿지요? 이 대답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왜 예배합니까? 이 좋은 가을날에 단풍놀이 가고 이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침대에서 한 주간의 피로를 풀면서 푹 자고 온천 가고 사우나 가고 운동장 나가서 운동하고 신선한 공기 바람 맞으면서 라운딩하고 얼마나 좋아요. 뭐하러 이 시간에 이렇게 힘들게 내 재산 축내서 연보하면서 뭐하러 우리가 이 짓을 하냐라는 거예요. 왜 합니까? 대답을 해야죠. 왜 하세요? 천국 가려고요. 누가 저한테 너 왜 목사하냐라고 하면 저희 돈벌이 때문에 안 합니다. 돈벌이 하려면 이거보다 더 나은 돈벌이가 무수히 많습니다. 뭐하러 이거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려고요? 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거 하지 다른 목적 없어요. 뭐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무슨 교회를 온전히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 부흥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건 내 문제니까. 아니 뭐 여러분들이 뭐 순종을 하든 헌신을 하든 헌신을 안 하든 순종을 안 하든 뭐 말을 뭐 죽어라고 안 듣든 그게 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내 취향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게 걸림돌이 됩니까? 우린 되잖아. 이거 얼마나 웃긴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애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건 내게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불러서 목사 되게 하셨다라고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응? 왜 권사합니까? 왜 집사합니까? 왜 장로 노릇합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응?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일어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려고 그거 하는 거지. 무슨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고 내가 무슨 업적을 쌓고 업적을 남기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뭐 20년 내가 목회에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20년 장로에서 내가 원로 장로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고? 제가 생각하기는요, 원로 목사 중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원로 장로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 지옥 가 있을 겁니다. 왜요? 예배가 안 되고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원로 장로였으면 뭐하고 원로 역사 목사면 뭐합니까? 3대째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은 선민이 아니어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망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크게 안 하실래요? 뭐 하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등불을 켜고 예비하신 구원의 예복을 입고 주님 속히 오시고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은혜요 복이에요. 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움도 공포도 슬픔도 아니라 은혜요 기쁨이고 영광이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을 병 걸렸으면 할렐루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목사님 살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를 뭐하러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은 그 나라를 내가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내가 병상에 누웠다고 해서 나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좀 이래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아파서 슬프시지요? 제가 아파서 마음이 아프시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부르십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쳐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힘내시고 목사님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십시다. 뭐 이래야 권사님답지. 목사님 죽기 싫어요. 아유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기도해. 이러면 얼마나 제가 낙심되겠어요. 자녀들에게도 이제 내 생명의 그 심지가 꺼져가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이 어미가 죽더라도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이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억하고 너희도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뭐 이래야지 앞사는 큰애가 같고 뒷사는 작은 애가 같고 유산 때문에 싸우지 말. 난 근데 사실 죽는 게 두렵다. 뭐 이러면 그 인생이 뭐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같이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자들을 빨리 건너보내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무리들이 자기를 잡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관점이 다르면 사건도 달라 보이고 사람도 달라 보이는 거다. 사물도 달라 보이는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내 관점이 올바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네? 어제 그 표적을 들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온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그날 이제 다음 날 가봤더니 배들이 없어. 그 바닷가에 배가 있었는데 바다라고 써 있으니까 바닷가에 배가 있었는데 배가 한 척밖에 없어.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읽습니다.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근거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 빨리 건너가. 그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보내셨어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기억력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까? 오늘도 우리가 좀 빵 좀 얻어먹을까? 이러고 오늘은 예수님 잡아서 임금 삼아야지 이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제자도 없고 배도 없는 거예요. 23절은 삽입이에요. 안 읽어도 돼요. 24절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된대. 없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배를 구해서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진짜 열심히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 권사 되게 해주세요. 나 집사 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비중 있는 일을 좀 맡아서 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집사 되고 장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왜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열심히 없었나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이른 아침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던 곳까지 나오는 열심히 있었고, 거기에 안 계시면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배를 또 구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찾아오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소리를 해요. 뭐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 열심히 있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저 사람 열심히 있으니까 저 사람 집사, 권사, 속으면 안 돼요. 열심히 있다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러지?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열심히 없는 게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그죠? 아침 일찍 어제 그곳으로 다시 모였고,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오는 그 한번 심심하고 지금은 못 가겠다, 전쟁을 해서 좀 할 일 없으면 가서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한번 보시면 알아요. 왜 성경은 이걸 바다라고 했을까? 보면 알아요. 응? 호수인데 수평선이 보여. 그러니 이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왔다는 건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뭣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응? 이렇게 열심히 있게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싸늘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표적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고 배불러서 온 거다. 자, 다시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이거 우리에게 다시 고쳐서 쓰면 뭐가 되죠? 이게 정리 안 되세요? 뭐라고 이게 우리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논지로 하면 이 밑에 두 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죠? 너희가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교회 나와요? 자기 만족 위해서 나온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팀장, 진장, 주일학교 교사 하려고 하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 합니까? 자기 만족 위해서 합니까? 정말 그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구원을 곤고하게 하고 내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천국 가는 소망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내가 보화를 쌓아놓고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내가 예배팀장하고 내가 진관리팀장하고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하면 내가 좀 돋보이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서열상 으뜸이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자리를 얻어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앞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경쟁을 합니까? 왜 부딪힘이 있습니까? 왜 좀 비중 있는 자리가 자기 몫이 안 되면 입을 삐죽거리고 불편한 내색을 하고 얼굴 색깔을 달리하고 왜 그럽니까? 저건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이 남에게 주어지면 왜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까? 오드리 헵번이에요? 왜 그러죠? 대답을 해야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만족을 위해서, 네 체면을 위해서 네가 그거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왜 힘들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이 예배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야? 크게요. 뭐 하는 거야?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냥 예배가 예배지. 예배 왜 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왜 높이죠? 예배는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믿으면 아멘. 내가 누가 뭐 싫고 뭐 목사 설교가 듣기 싫어서 내가 뭐 예배를 안 해. 처음부터 틀린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당당한 얼굴로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눈 감고 있는지 아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편파적이야 이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설교를 안 듣기로 결심하고 눈을 감고 있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깜짝 놀랐죠.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장로님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그동안 목사인 저를 예배하셨군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왜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냐? 왜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냐? 아니 그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눈 감고 있어서 그럼 나 설교 안 할란다. 이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내가 그러면 당신을 예배한 것밖에 더 되냐? 눈을 감고 있든지 뭐 코를 파고 있든지 뭐 핸드폰을 보든지 시계를 쳐다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성도들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강단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한대. 죄송하다고 나는 그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왜 예배하세요? 왜 주일학교 교사, 진장, 팀장,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왜 그 일을 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이 행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고 불편한 거 투성이고 기쁨이 사라지고 견뎌야 되고 마음속에서 투쟁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되면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내가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견고해가는 과정이야 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마음이 불편해지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게을러지고 나태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열정이 식어가고 이놈하고 뭐하러 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회중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내 귀가 듣고 내가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는 이곳에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니까 말이야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너희의 만족,
너희의 기쁨, 이것을 위해 나를 찾아온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하게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내 만족, 내 기쁨, 내 명분, 내 실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심을 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우리 집이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았습니다. 내가 예배당을 건축했고 내가 선교지에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그게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냐?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왜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출석합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해 수고합니까? 우리 전도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바자회를 합니까? 무엇을 위해 경로잔치를 하고 주민초청 행사를 하고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지도자 초청 간담회도 하고 장학금도 수여하고 구제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합니까? 내가 그 일을 했어. 내 자신의 만족, 그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의 나 자신의 기쁨, 성취감, 이것을 위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성취감을 위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그 일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다가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의 구원, 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가 목적해야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멘. 둘째는 교회 유익이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 모두의 행복과 기쁨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 그가 행복하고 그가 행복해서 내가 기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권사 될 수 있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장로 될 수 있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수석이 될 수 있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 목회가 쉬워질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에 나와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 응? 너 지금 네 마음 같아서 내보내고 싶지. 그런데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 응? 생각을 바꿔라. 그가 있어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 그게 안 되면 그가 있어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라도 생각해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고맙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통해 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아멘, 나를 통해 그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면 이것같이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한 거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선명해야 돼요. 바울이, 제가 철다군이 없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바울이 그냥
접대성 뻐꾸기를 외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응? 사회적인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버려질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건 분명히 뭐다? 접대성이다. 뻥이다. 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철이 없을 때, 지금도 철은 없지만 더 철이 없을 때, 예?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저거 뻥이야 뭐 이러잖아요. 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랬거든요. 아니 어떻게, 제가 고린도서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자랑을 하지? 응? 하다가 못해 천국 갔다 왔다는 자랑까지 하네 이게. 응?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엄청 지자랑한다. 응? 바울 뭐 자기만 뭐 훌륭하구만. 근데 또 다른 서신에서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 아이고 씨야,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자랑할 땐 언제고 이젠 또 씨 접대성 뻐꾸기를 날리네 뭐 이랬거든요. 되게 못됐죠. 저 원래 못됐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철이 들고 구원의 은혜가 뭔지 깨닫고 나서 그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은혜구나. 그러니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지. 두렵다.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지옥 갈까 봐. 저는 뭐 암 걸리고 이런 거 두렵지 않아요. 응? 사람들이 뭐 바이크 위험한데 그거 왜 타냐? 저는 뭐 덤프트럭이 와서 들이받는 거 별로 안 무서워요. 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 번 죽는 거고 그렇게 죽으면 고통 없이 죽잖아. 응? 덤프트럭에 받쳐 죽는 게 낫지. 요양원 가서 누구세요? 뭐 이러고 뭐 하나님이 뭐 누구예요? 뭐 이게 더 두렵지 않아요? 방 권사님 그렇잖아. 제가 권사님 이렇게 권사님 어떠세요? 근데 아유 총각 누구요? 잘생 어디서 본 거 이게 더 두렵지. 난 그게 더 두려워. 진짜 내가 우리 총회장 했던 어떤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세요 했더니 지금은 그러고 한참 서 있다가 무슨 노들깡변을 불렀대나 무슨 뭘 불렀대나. 이번에 총회 때도 제가 정말 저에게 F를 주셔서 마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목회자의 목사로서 대선배이시고 저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F를 주신 우리 박이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내수동 교회. 정말 우리 교단의 원로이시고 많은 후학들에게 성경 읽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셨던 96세 연세에 후배들의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서 강단에 오르셨어요. 박이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을 때 조용해졌어요. 왜? 목사들은 찍소리를 못하죠. 다 제자니까. 응? 그 목사님 다 설교학 배우고 뭐 설교, 저는 대학원에서 설교 실제화 연습 F 맞고 그랬으니까 어렵게 강단에 오르셨어요. 또 강단에 서 계시질 못하니까 이렇게 그 스탠드 의자 있잖아요. 그거 놓고 앉으셨어요. 젊었을 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오셔서 가르치셨을 때 했던 것처럼 시계를 풀으셨어요. 항상 그분은 그래요. 시계 풀어놓고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정말 고하게 모두 설교를 듣는데 중간에 멈췄어요. 한참 정적이 흘렀어요. 마음이 아프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총명하셨던 저 선생님이 나이 앞에 어쩔 수 없구나.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그랬더니 청한 오정현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를 쳤어요. 그래도 조용해. 또 한 번 쳤어. 그래도 조용해. 그러더니 목사님이 입을 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잊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조금 있다가 중간에 잊어먹은 건 빼버리고 마무지 설교를 맺으셨어요. 들으면서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생애 최초의 마지막 F를 주셨던 내 은사님께서 그래도 그분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노들강변은 안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맺으셨어요. 제가 근래에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도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 삶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목사의 삶은 이래야 되는 거고 그냥 강단에 앉는 것만으로 그 힘없는 걸음걸이만으로도 은혜가 될 수 있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원로의 삶은 이래야 되는 거고 그냥 강단에 앉으시고 시계 풀어놓고 할 때 정말 조용 말씀을 못 읽는데 조용하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우리 선생님은 저 연세에도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신의 구원을 저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다. 뭐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텐데. 내가 90살 넘어 살면 나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고 써서 하지. 평생 설교하셨던 그분이 원고 써서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특별히 우리 춘천 성도교회에 나오십니까? 제가 어제 요섭이 형제가정 신방하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나는 참 좋은 목사다. 왜? 나는 다른 생각 안 한다. 내 목적은 딱 하나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천국 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 가는 거다. 교회 부흥 안 해도 된다. 내 사례비 많이 안 줘도 된다. 나 30만 원 받을 때도 살았고 50만 원 받을 때도 살았고 근단교회에서 100만 원 받을 때도 부족함 없이 살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그때 교회가 200만 원 줬는데 그때도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 목사는 돈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 내가 강단에 서는 이유는 누구에게 지식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다. 내가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는 것은 내 말을 들어라, 내게 복종해라, 내게 순종해라가 아니라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다가 실족합니다.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버리워진 자가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그래서 야단치는 거니까. 그러니 나는 좋은 목사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얼굴이 가렵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 하는 걸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행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 믿고 내가 장로된 지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우리 아버지가 30, 30대 장로가 됐고
썩을 양식과 썩지 않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도 그럴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20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20대에 세상의 명예, 돈 포기하고 내가 신학교 가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작정해서 그 이후로 내가 평생 강단을 떠나지 않고 몸이 아파 죽겠더라도 내가 강단을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위해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오지에 가서 먹을 것도 못 입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강도가 들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가 길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위험을 내가 감수하면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주님, 내가 30대의 장로가 돼서 원로 장로가 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장로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내 아들은 목사입니다. 이럴 날이 올 거잖아요. 응? 방 권사님도 그럴 거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은 장로였고 나는 권사고 그 다음에는 아직 뭐가 없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면 또 우리 사위도 저 시기가 저게 뭐 장로고 우리 딸도 권사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거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셨잖아요. 제가 20대에 헌신해서 제 정말 꽃 같은 청춘을 금남교회에서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땀 흘려 일하고 지역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군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제가 돈 욕심 안 내고 명예 욕심 안 부리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도 야,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떡하나?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거 많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잖아요. 내가 춘천시 효자동 낭만골목 추진위원이었습니다. 내가 춘천시 시장 표창도 받았고 내가 GMS 임원도 했고 부이사장도 했고 내가 우리 교단 총회에 굵직굵직한 목사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총회 정책을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뭐 저런 일들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10년 가까이 선교사 심의 훈련을 해서 내가 선교소 후생들하고 정탐 가서 걔네들 눈물 쏙 빼놓고 야단치고 정말 정신 차리라 좋은 선교사 되라라고 내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한 얘기가 많겠어요. 또 결정적으로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주님,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예배당도 건축했습니다. 금남교에서는 죽도록 건축해서 내가 수해 복구했고 또 수해 복구 또 했고 그러다가 의사가 너 그러다 과로로 죽는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째려보시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몰라. 이러면 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나는 몰라. 너 불법을 행한 거야. 그게 다 불법이야. 이래버리면 뭐가 남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저에게 늘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예배를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게 전부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는 몰라. 이러면 뭐냐 이거예요. 뭐냐.
목사에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 때로는 야단치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저도 아파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고 제발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성경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정말 정신 차리고 예배해라, 예배 태도를 고쳐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목사 말 잘 듣고 뭐 목사한테 순종하고 목사한테 헌신해라, 목사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신방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내가 너네들 천국 보내줄 수 없어. 내 믿음으로 너희들 천국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 지옥 보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건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다. 내가 너희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내 마음이 아프다. 왜 마음이 아파요? 지옥 갈까 봐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뭐 신앙생활 성경대로 안 해도 부스르고 칭찬해주고 비유 맞춰서 어떻게든지 사람 숫자 늘리고 교회 나온 사람 숫자 늘리면 그게 땡이지요. 그럼 사람들이 저보고 뭐 교회 부흥시켰어, 뭐 교회가 뭐 새로 짓더니 뭐 300명 500명 모여서 아멘도 안 하네 뭐 이러고, 뭐 교회가 뭐 3부 예배 한다며 뭐 이러고, 뭐 평택에서도 성도들이 나오고 뭐 이런다며 막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막 평택에서도 나오고 막 이래 막. 고마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치? 이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우리 교구가 안산에도 하나 있고 수원에도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거 진짜 자랑하거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춘천 교구가 있더라고. 교회는 원주에 있는데, 그 제가 그랬지. 보내요. 아니 우리 교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춘천에 있는 교회로 보내요. 왜 차운행하면서 교구를 하냐. 그리고 나서 찔렸어. 우린 평택에서 나오는 새끼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응? 그래도 일단 남의 행복은 배가 좀 아픈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택 집사가 왜 평택에서 여기 나오겠어요? 목사가 뭐 훌륭하고 마음에 들고 잘생긴 것도 있지만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아닌 것 같은데.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응? 내가 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서 내가 함께 안전하게 뭐 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전부여야지. 내가 여기에 가면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내 꿈을 펼칠 수 있고,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딱 들어가서 성도들 숫자를 보니까 여기 그냥 있으면 시간 지나면 등 떠밀려 장로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천국 가기에 안전하다. 이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교회 목사님은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눈에 눈물 나게 책망하고 야단 쳐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다. 은택이 네가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뭐가 맞아야 장사가 되지. 이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워요. 여러분 안 두려우세요? 산상수훈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두려워요. 히브리서에서 제일 두려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너희 조상들이 다 애굽에서 나왔어도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이래서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려질까 봐
두렵다라고 고백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썩지 않도록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산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사로 살다가 사는 동안에 성도들한테 말씀대로 살아라, 개혁주의 신앙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죠? 응?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차라리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제대로 온 거잖아요. 제대로 온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막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선교사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다가 지옥 가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 슬픔과 비참함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것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뭘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의 예배도 무엇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연보 물질 드림도 말씀대로.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구제도, 우리의 교육도, 우리의 헌신도 무엇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큐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알면 뭐합니까? 성경대로 안 사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성경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이 말씀대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육이 말씀대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행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유익. 교회 유익이 되는 것.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유익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면 우리의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교회 유익이 되지 못하면 내 자신의 행복을, 가치를, 주장을, 고집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두 가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명분,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다 사라질 겁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책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거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달리 해석할 것도 없고 첨부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빼버릴 것도 없이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십시다.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주님
속히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주의 강한 용사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물질 드림과 땅 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이번 주 토요일이 바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그랬으면 좋겠고, 2024년 우리가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정말 귀한 직분 주신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의 직분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부르심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제 우리 경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천국 갈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셨대잖아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박길순 권사님이, 박영수 권사님이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쓰레빠 끌고 뛰어나오실 수 있도록 응? 버선발로 예수님 버선 신으신, 그건 내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어려운 걸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있도록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네가 내 마음을 너무 시원케 했다. 이제 나와 함께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뭐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사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천국 소망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십시다. 올해 다 저물어 갑니다. 뭘 누리자고요? 교회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시며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원토록 존재하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